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일어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이 성경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2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니 이런 단어를 치면 수백 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문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는 8년 된 중풍병자, 그냥 침상에 누운 채로 전신이 굳어져서 그냥 근육이 다 마르고 뼈가 굳어진 채로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던 에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금방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라붙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데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가부가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았어요. 이제 부패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도르가 일어나라,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시체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난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자연 법칙을 잠재하고 초자연적인 법이 밀고 나가면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표적의 기적이에요. 세메이온, 표적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자 에니아를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사방으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다에 내려, 룻다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주 푸른 초장이 깔려있는 그런 좋은 그런 마을이에요. 룻다 바로 옆에 사론, 우리 알죠? 사론의 꽃 예수. 그게 너무나 많은 꽃들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룻다와 사론은 유명한 그런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 룻다, 지중해 풍기 바람이 불어오는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마을 룻다에 한 중풍병자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래된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에 들면은 육신도 굳어지지만 마음도 굳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는다 그래도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중풍병자를 보면은 나도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향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은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요.
누운 채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니까요. 제가 12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지린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걸 향수를 뿌려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병석에 누워서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말라져 버리고, 그리고 대소변을 받아내니까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든 거예요. 이런 상태에 그냥 비참하게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이 에니야, 이 사람, 베드로가 이 사람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에니야에게로 갔어요. 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그 집이에요. 본문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대라. 너무나 오래된 사람.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중풍병으로 쓰러진 지 1년 정도 되면 회복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8년이나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 예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본문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거나 아니면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포예요.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포해야 돼요.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도 선포하셨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셨다니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라, 잔잔하라, 선포하셨어요. 귀신에게는 명하여 떠나가라고 예수님 명령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도 주님이 선포한 대로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어요. 무엇이든지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가난이 물러갔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질병이 물러 나는 건강하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선포하고 내 앞길이 열린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셨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선포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선포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선포. 여호수아는 태양아 중천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을 멈추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선포를 듣고 그렇게 실행하여 준 예는 과거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불신자들도 그들이 하는 말에 위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실험을 통해서 안다고 말해요. 우리 신스미 지사님도 쌀통 2개 갖다 놓고 밥 2개 갖다 놓고 하나 저주하고 축복했는데 썩어버리고 이게 누르게 됐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님이 믿음의 말을 받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곧 일어났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것을 베드로가 본받아 주님의 모범을 따라 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이 헛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범사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때 에니야가 일어났다고.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일으킨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킨 거죠.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서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입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따라 주님께서 중풍병자 에니야를 즉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그의 영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병든 자들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럼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나 약이 필요 없겠죠. 주님은 병원도 의사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특별하게 에니야처럼 바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주님 말씀이 선포되자 예수께서 이 에니야를 일으키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기적만을 바라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린 기적을 부인할 건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이 기적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분이 필요하다면은 그분이 개입하시는 그게 기적입니다. 본문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표적을 행하신 것, 이 에니야를 일으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에니야가 중풍병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곧 죽습니다. 일어나도 그때 흥분하고 놀라고 그렇죠. 지나고 나면 그 감동도 또 사라집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이런 에니야의 일어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표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물론 에니야 개인에게는 정말 크게 기뻐할 일이죠. 큰 복이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죠. 그러나 이런 표적을 일으킨 것은 에니야만 위함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표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니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어남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표적이 되어야 되겠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저주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가와 죄책감의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쫓아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그런 병에 걸려 그냥 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굳어진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표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죽었던 도르카를 일으키셨습니다. 본문 3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도르가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슴 혹은 노루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뜻과 같이 이 도로가는 참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심히 많이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요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로가를 다 알아요. 그의 삶 속에 많은 선행과 봉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 교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본문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니 병들어 죽었는데 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하루 만에 장사 지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부패가 심해서 바로 장사를 지낸다고요. 우리는 적어도 하루 지나서 사망진단서가 나오고 그 다음 입관한 다음에 그 한 3일, 죽은 지 3일 만에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었을까요? 다락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 개념이 아니고 이런 2층을 말하는 거예요. 큰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기다가 뉘어 놓았어요. 왜 뉘어 놓았을까요? 베드로가 룻다에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룻다에 에니아라고 하는 이런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요빠 교인들, 이 도로가가 죽었을 때 너무나 애통하며 너무나 애석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면 혹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베드로 사도가 가까운 곳에 오셨는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 도로가 장례를 집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빨리 와달라고,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와달라고. 본문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 다락이 크다고 그랬죠. 올라가니까 그게 시신이 뉘어 있고 많은 과부들, 교인들이 그게 다 운집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그의 바느질을 해가지고 겉옷과 속옷을 다 지어가지고 가부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한 이런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볼 때 앞으로 5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린 다 갑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오늘이라도 다 두고 떠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요? 제가 많은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어떤 장례식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복음 전하고 말아요.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주의 종이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참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충성한 분이고, 이분은 기도 많이 하신 분이고 전도 많이 하신 분이고, 이분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더 살아서 우리 교회에 더 봉사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 어쩔 수 없지만은 이분의 죽음은 너무나 고귀한 죽음이라고, 이분의 선행은 우리 교인들이 다 안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아휴, 갔어? 그런 죽음도 있어요. 얼마나 가지고 갔어? 한 푼도 못 가지고 갔지 뭘. 얼마나 남겼어? 다 남겼지 뭘. 그런 죽음도 있어요. 참 비참한 죽음이죠. 부산에 어느 부자가 죽을 때 자기 첩한테 10,000건 지폐를 내 몸에 덮어다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첩이 10,000건 지폐를 이렇게 쭉 몸에 덮어주니까 에이 분하다 그리고 죽더라는 거예요. 아유, 비참한 죽음이죠. 그런 비참한 죽음이죠. 죽을 때 말이에요, 이 정 큰 집은 우리 큰아들에게 주고 저 땅, 안산에 있는 땅은 둘째 아들한테 주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비참한 죽음인 거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여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 서거하셨다, 눈을 감으셨다, 잠자다, 사망하셨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속된 말이 있어요. 되셨다 그런 말도 있어요. 너무너무 그 사람이 정말 이 땅에 없어져야 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죽었다, 잘 죽었어, 그런다, 잘 죽었다. 그렇게 속썩이더니만, 그렇게 괴롭히더니만, 그 인간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죽음도 있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과연 묘비에 뭐라고 쓸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났을 때 교인들이나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죽음을 평가할까요? 그분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분은 정말 꿈꾸는 사람이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분은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분은 교회에서 충성봉사한 사람이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듣는 죽음이 정말 복된 죽음이에요. 죽은 다음에 많은 그런 장례식장에 문상객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다 그 죽음을 애쓰게 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죽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할 말이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죽음. 도로가는 온 교인들이 웁니다. 온 교인들이 도로가의 선행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도로가가 선행을 했던 그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독과 속옷이에요. 도로가는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런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 도로가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며, 그래서 빨리 베드로를 모시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후세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은퇴하시고 사랑의 교회 설립 기념일 그 주일날 그분이 그 단에 서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았어요. 그분이 그 설교 가운데, 여러분, 이수정 집사를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이수정 집사,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 가슴에 새겨진 한 사람, 이수정 집사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수정 집사는 고아원에서 자랐더라고요. 부모가 그를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고하니까 장애인하고 결혼했는데 시댁에서 구박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게 구박을 하니까 이 이수정이가 양잿물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타들어간 거죠. 타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가서 세척을 해서 살았지만 이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수 집에서 가정부로 식모살이 하는데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니까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영접하리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설교에서 들리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매일매일 그 고정시켜놓고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한 말씀대로 이 이수정이가 믿음이 자라니까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나가서 교회를 찾다가 그때 사랑의 교회 막 개척해서 성도가 30명 될 때 이수정 씨가 등록한 거예요.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확실하고 굳건한 믿음에 서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수정 집사가 매 주일마다 떡을 해오는 거예요. 한 주덕을 떡을 해가지고 와서 성도를 대접하고 남은 떡을 가지고 그게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그 환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가족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일일이 침상마다 다니면서 매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성모병원 그 근처에 있는 또 종합병원 다니면서 계속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옥하는 목사님 집에 앉아있는, 집에 서재해 있는데 누가 방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하니까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수영 집사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하고
앞에 와가지고 푹 쓰러지면서 목사님 품에 안겨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수정 집사를 칭찬하면서 오늘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대행교회가 되고 이렇게 많은 교인이 있지만은 이수정 집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정말 주의 종들이나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헛되이 마당만 밟고 지나다니고 바람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기 얼굴 도장 찍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기 배만 이해하고 내 가족, 그냥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다 영혼을 구원하는 표적이 되고 도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로가는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죽었습니다. 몸 닳도록 봉사하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얼마나 말 많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 타령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속에 사랑이 없고 그의 삶 속에 사랑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거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선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도로가는 긍휼히 여김을 주었는데, 긍휼을 주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표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천국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욥바의 수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사야 3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그걸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고.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과거에 제가 선한 것 행한 것만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주님, 제가 죄가 많지만 그래도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그것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선하게 행한 것,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락에 올라간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도로가야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도로가가 일어나 앉는 거 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한 사람 살았는데 두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죽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갈 때 다 내보냈어요. 피리 부는 자, 헌하는 자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부정적인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개입되면 안 되니까 다 내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령한 겁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야, 세상의 죽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황후장상도 말이요,
영웅홍을도 다 손을 내리고 죽음 앞에 다 무력한데, 죽음이 덮치면 다 무너져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죽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나요? 마음에 또 죽어 썩여 흙이 됐는데, 석가모니도 죽어서 흙이 되어버리고, 공자도 소크라테스 다 죽어서 다 흙이 되는데,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죽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나요? 의사도 과학자도 엔지니어도 철학가도 교육가도 종교가도 죽음 앞에 침묵하는데, 죽음 앞에 다 손을 내리는데 누가 죽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는 다 무력하고 죽음 앞에 절망하고 죽음 앞에 다 포기하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씻어서 뉘어놓은 송장을 향하여 명령할 수 없는데, 세상에 죽은 송장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죽음 앞에 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공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입을 맞추고 있고 죽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죽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이 땅에 몇십 년, 그리고 진짜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종교나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는 죽음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죽어서 영혼이 떠났던 도로가의 영혼이 다시 죽은 시체 속으로 들어가서 일어납니다. 부패한 시체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영혼을 하나님은 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가보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가서 기도하고 살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 가서 그 몸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를 살렸습니다. 유두고가 죽었는데 바울이 엎드려 기도하고 살렸습니다. 살아나.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아이 달리타 쿰은 일어나란 말이죠.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니 일어나라.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어요. 죽어서 관에 넣고 묻으러 가던 나인성 가보의 아들도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썩어간 나사로야 나오느라,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채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한 적이 없어요.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신 예수님, 죽음을 향하여 명령한 베드로, 바울,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세상 다른 종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죽고 나면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로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선포하자 죽었던 도로가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살리시면 죽음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부패한 시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비행기 폭발사고로 죽었던지, 물고기에 물려서 다 죽어버렸던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지, 무덤에 묻었던지, 화장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름을 부를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소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그 부활의 몸과 결합해서 주님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그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뒷거리에 자던 자들도 그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의심의 자리에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표적이 된다는 거죠. 내 가정이 일어나야 표적이 됩니다. 이 에니야를 통해서 룻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도로가를 통해서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에니야와 도로가가 표적이 된 겁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몸이 건조한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보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났어.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났어. 이런 표적이 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표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